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나연스입니다. 복장이 또 같죠? 네, 세 편째 찍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제5장은 죄 고백과 성찬이라는 장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21세기 기독교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개신교. 외국은 좀 다른가 이거? 모르니까요. 참 문장이 이래요. 자신의 죄악과 함께 홀로 머무는 사람은 완전히 고독한 외톨이 신세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연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비로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인식인데요. 사실 중요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근데 다 중요해. 네, 중요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죄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냐면 죄를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죄는 나와 나 사이도 분열시키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찌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죄가 만들어지고 이 죄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겠지만 이 죄의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영화 밀양에서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인자가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자유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더라도 죄를 그런 식으로만 너무너무 제한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는 다른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거든요.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니면 여기 표현에도 그런 표현 나오는데 그 죄가 알려질까봐 숨기게 돼요. 네. 이게 숨기면서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매사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죄인을 불러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1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죄 고백이라는 장면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요청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형제들 사이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네. 이 다음 문장이 이제 극치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로 가는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책을 사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해 준 계기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제 경험한 아주 은혜로운 일들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이 챕터 죄 고백에 관한 챕터였었어요. 성도의 교제로 가는 돌파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 자세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데 내가 죄를 고백을 하니까 이 성도가 내가 저질렀던 죄와 비슷한 그런 해코지를 다른 사람에게 당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당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면서 이게 너무나도 괴로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깨닫고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죄를 이제 저질렀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생기게 되기도 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죄고백이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고백을 하면 복음의 빛이 어둠 속 깊이 닫힌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는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고 숨겨져 있던 것이 공개적으로 말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모든 비밀과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백주에 드러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죄를 고백하기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밀의 숲 보셨어요? 아니야. 드라마를 안 보셔요. 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비밀의 숲이 이제 경찰 조직이나 이제 검찰 조직이라는 거예요. 워낙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뭐 대나무 숲 비슷한 건가?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대나무 숲은 아니고 상관없나? 대나무 숲은 이제 우리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거잖아요. 너무 비밀스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이제 개인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비밀의 숲을 이제 깨는 게 결국에 뭐냐면 이제 진실한 말, 용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이브하긴 하지만 좀 재미있고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드라마예요. 원투 추천합니다. 근데 죄고백에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논문을 깨트리신다. 회비장을 꺾으신다. 멋진 표현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한동안 좀 잘못 변용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성직자 앞에서 하는 고백으로만 여겨졌던 시대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어쩌면 그에 대한 반작용처럼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이 부분이 좀 묻혀진 희미해진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든지 이제 생명력을 잃은 제도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판교에 있는 모 교회 그 죄고백에 그 교회가 이제 잘 되게 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번 그 교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간증거리라는 게 보통은 가정사, 자신의 외도 아니면은 타인, 그러니까 배우자 외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집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야, 너네 엄마 아빠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긴 또 대형 교회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구체적으로 죄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죄고백이란 오직 두 명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죄고백을 말합니다. 네. 전체 교회와 사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 교회 성도 앞에서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초기 교회,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 초기에 평양 대부흥 운동 뭐 얘기할 때 막 전설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뭐 돈을 뭐 훔치고 뭐 어쩌고 그걸 여기저기 공개하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났다. 그건 매우 좋은 그림이고.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고 나는 죄를 고백했는데 저 사람은 죄를 아직 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것도 실제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죄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돌파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돌파와 새 생명으로 가는 돌파 그리고 확신에 이르는 돌파가 이루어진다. 네. 근데 이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 전 이 구절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반문을 들으면서 아 그러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사람이 나 심판하는 건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된다.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뭔가 들키는 느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죄를 고백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죄를 고백하면 이거 자기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 예. 죄를 고백은 해야겠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약점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퉁쳐서 능글맞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식의 고백인 경우가 많죠. 아니 누군가한테 내 구체적인 죄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죄 고백을 하는 대상이 있는지 나는 또 누군가의 그런 고백들을 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 고백합니다. 네, 저는 없네요. 누군가. 예, 그거 없으면 그거 다 어디 가겠어요.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지. 해결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조언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직 십자가 아래에 있는 형제만이 나의 죄 고백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죄 고백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삶의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 체험입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죄 고백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 삶의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 체험이다. 적절한 지적이에요. 기독교적인 고백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두 가지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 고백을 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식 모델인 거죠. 구체적인 조언인데 한 사람만 들으면 괴로워진다는 거죠. 사람의 죄를 듣는다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힘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고백이니까 여기에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죠.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지는 죄 고백이 경건한 공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톨릭에 대한 가톨릭적 그 오용에 대한 경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뭐 이런 것처럼 돼버리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다수 앞에서 고백하는 거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다수 앞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순간은 바로 그게 의의가 의로움이 되죠. 될 수 있으니까. 의의가 되니까. 자, 그러면 독특하게도 이 보네포는 이 죄 고백을 성찬으로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걸 해야 되거든요. 죄 고백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성찬을 준비할 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부분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까지만 딱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엄숙해져요. 물론 성찬의 자리는 엄숙해야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숙함이라는 그런 특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숙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거기에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과 함께 그것들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수평적인 분명히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근데 너무 대규모니까 예. 네, 지금처럼 이렇게 컨베이어식 벨트로 이루어지는 성찬에선 사실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어렵죠. 예, 옆에서 이렇게 분명히 내 형제에게서 이제 분명히 빵이 넘어오기는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 딱 적당한 비유 같아. 이게 돌아가니까 빨리. 성찬의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칼뱅인가요?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신 거. 칼뱅이 제시한 세 가지 은혜 받는 통도가 말씀과 기도와 성찬 아닙니까? 성례.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개혁자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개혁자들이 그렇게 길길이 싸웠던 것도 성찬 어떻게 이해할 거냐 두고서 결국 근데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성찬 문제가 오늘날처럼 1년에 2번 하고 말 거라면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진작에 하나 됐을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 오는 통로라고 여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의 실제 상황을 보면 성찬식 그 중요한 통로를 1년에 2번.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찬을 하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접니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찬의 횟수를 늘리면 이제 설교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했어요. 뭐 제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맡고 있던 세 개 군 교회에서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전방의 GOP 근처에서 어떤 부대 거기 나와 있는 부대에서 가톨릭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긴 성당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듣고서 좀 마음에 감동받았는데 아 교회 와서라도 이렇게 영성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 친구들은 개신교에 대한 반감은 제가 알기로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카톨릭을 향한 마음과는 좀 다른 형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찬의 자리에서 그런 분열도 조금 같이 모아질 수 있는 자리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친구의 이야기 들으면 저도 되게 이 성찬에서 조금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네. 성찬을 좀 자주 하면서 그 의미를 좀 일찍부터 자주 좀 가르치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겠다는 성찬에는 들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한 번에 성찬에 그거를 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나의 의미만이라도 한 번의 성찬 때 그걸 갖다 1년에 나눠서 이렇게 의미를 나눠서 기획을 한다든지 하면 그렇죠. 참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목회적으로도. 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성찬식을 1년에 2번만 하라고 어디에 적혀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이단되는 거 아닙니다. 예. 최소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 예,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칼빈 교회가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매주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교회의 여건들을 받아들여서 1년에 4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신교회에서 이제 4번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 예. 솔직히 얘기하면 연애를 해도 분기에 한 번씩 만나면 연애가 지속됩니까? 그러니까 그 분기에 한 번 하거나 1년에 2번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냐면 너무 소중하니까 애틋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밥 먹는 게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2번 하게 되면 202페이지 성찬을 하는 날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허락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요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성찬식에서 건배를 외쳤던 분이거든요. 모든 것은 기쁨의 잔에 담겨야 된다. 참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성찬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물질적인 것들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옆에 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 사랑하는 루이스 책처럼 반복해서 읽을 만한 그런 네. 책입니다. 제가 이거 1편에서 말했던가요? 50권 정도 사가지고 여태까지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괜찮은 책입니다. 저도 이거 두 번째 산 책이거든요. 첫 번째 읽던 책은 그 어떤 청년이 외국 간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물로 보고 있던 책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라고. 급하게 자주 주다 보니까 좋은 책이다 보니까 급하게 이 사람한테 이게 맞겠다 싶으면 읽던 책 주잖아요. 그럴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책 읽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공동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회 연차가 길지는 않지만 점점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파편화되고 맞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더 강화되는 것 같고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 시대를 거스르는 아주 중요한 고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제 실천적이면서도 원리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 소개 영상에서 코로나 시대에 이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파편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를 떨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성,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고 어떻게 그럼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이 책이. 우리가 꼭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 않더라도 서로가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쩌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공동체성을 잘 살려내는 교회가 다시 한번 뭔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꼭 목회자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